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교회들은 오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생명의 교회의 사역을 하는 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인데, 그런 측면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많은 동료 또 선후배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늘 해주고 계셔서 저는 그 점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지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그런데 누가 가브리엘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브리엘이고 우리 목사님이 가브리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란 말이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함이라는 말이에요. 강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천사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홀랐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천사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강력함이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자기 환경에 있어서든 교회 안에서든 증거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비하게 가브리엘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엉뚱한 데서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더 전진시켜서 가브리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매주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말씀, 은혜의 강력한 말씀, 긍휼이 강력한 말씀, 용서가 강력한 말씀, 관용이 강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강력한 말씀이 넘치시길, 그래서 가브리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교회란 무엇인가? 풍성한 교회가 생명의 교회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생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태어난 아이는 사람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태어난 것이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가난한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이 험한 세상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영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좋은 머리는 주시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읽었던 것 같은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그 지혜가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나도 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읽는 목적에 대해서 저는 한 40년은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성경 읽는 여러 목적이 있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사실 좋습니다. 밥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사실 좋죠. 밥을 뭐 숟가락으로 먹어도 좋고 젓가락으로 먹어도 좋고 물에 말아 먹어도 좋고 숭늉으로 해서 먹어도 좋고 밥을 아무렇게나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좀 설익어서 먹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더 진보하고 전진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매 주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강단에서 다 사실 선포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지식만 얻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또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이름 내는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가 실망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읽어요. 실망될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힘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풍성한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지혜만 주는 말씀, 지식을 주는 말씀, 또 성경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다가 위로받기 위해서만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이 위로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뭐로 회개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왜 위로받고 싶어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 프란시스가 찬송했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쳐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 것이죠. 위로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 안에서 얻는 거죠.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공경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젊은이들에게 와서 이 영원한 생명이 그 미래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서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12장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라고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말씀, 풍성한 교회, 하나님 특별한 교회입니다. 풍성한 교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부서지고 수레가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줄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줄이 끊어지는 거, 은줄이 끊어지는데 은줄은 이제 등을 달아놓는 것이나 그릇을 달아놓는 것이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액자를 달아놓는 것이나 무엇을 달아놓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줄을 가지고 등을 매달아 놓으니까 이렇게 줄을 가지고 우리는 줄 없이는 무엇을 매달아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줄이 나뭇가지 줄이라든지 천으로 만든 줄이라든지 이런 줄인데 은줄이 끊어진대요. 오늘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그 문자에 조금 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집안에 은으로 줄을 만들어서 단 집이 이스라엘에 몇 집이나 있었을까? 이스라엘에. 제가 본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하우스도 지금 뭐 그 거실을 대리석으로 막 발라놓고 막 이렇게 하는 집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대리석을 입고 들어갈 때 신발장에다가 발라놓은 집도 있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도 은으로 줄을 만들어 놓은 집은 없더라고요. 은으로. 근데 오늘
전도서 12장에 보면 은으로 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은으로. 그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은은 재물을 이야기를 해요. 은으로 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끊어진다.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를 가지고 10마디, 20마디, 100마디를 하는 신비한 말씀이에요. 은줄이 끊어진다는 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100명에 한 2~3명? 그 정도 부자겠죠? 집안에 은줄이 있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가 있다 하더라도 끊어진다. 재물은 끝난다. 라는 거예요. 재물은 끝난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전도서 기자는 12장이 되면서요. 12장에 전도서 12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그 얘기를 해요. 재물은 끊어진다. 그러므로 재물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재물 없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재물은 끊어진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끊어진다. 재물만 얘기하는 게 금그릇이 깨진다 그래요. 금그릇이 깨져버려요. 금이라는 게 깨지기 힘든 건데 얼마나 큰 금그릇이면 깨져요. 금그릇이 작을수록 안 깨져요. 여러분 금그릇을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깨보려고 했어요. 잘 안 깨져요. 집어던져도 안 깨져요. 그런데 금그릇이 얼마나 크면 깨질까요? 금그릇이. 그런데 금그릇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그릇이 있는 집이 있는가? 아니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금으로 도금한 그릇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 그릇 자체가 있는 분은 저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문 게 아니라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금으로 그릇을 만든 집이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긴 해요. 하나의 집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정도 되면 금그릇이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의 궁궐에 그릇이 금이었다. 이렇게 역대기에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 정도 되면은 금그릇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금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만인을 지배하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권력이 있어도 그거요. 부서지고 깨져요.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지 좋은 쪽으로 사용하든 바로처럼 사용하든 모세처럼 사용하든 바로처럼 사용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둘 다 귀하게 쓰임받아요. 바로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바로도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까. 오늘날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 권력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가진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직위라도 직위와 가진 권력이 있어요. 작든 크든 있어요. 어떤 땐 대통령보다도 말단의 힘이 더 클 때도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럼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끊어진다. 그리고 끝난다.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가대가 영으로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이 여행 가서 가능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도록 하셔요. 좋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성도의 삶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호텔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그 호텔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마을에 있는 가구점에 연락해서 침대를 새로 사놓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 호텔에서 보는 TV가 내가 집에서 보는 TV에 비해서 사이즈가 적다고 전자제품 가게에 연락해서 그 호텔방에 새로운 TV를 사다 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살 사람도 없겠죠.
나그네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는 부서진다고 얘기합니다. 항아리가 부서진다. 항아리가 스스로 부서지기는 어렵습니다. 항아리를 그대로 놔두고 자연 풍화돼 가지고 부서지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야 부서지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물동이가 부서지는 걸 말하니까, 물동이가 왜 깨지겠습니까? 이고 가다가 건강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스타라 하더라도 때가 지나면 자기 몸이 점점 굳어가고 운동신경이 둔화되는 걸 느껴요. 미스하고 깨지는 것을 느껴요. 건강도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수레가 우물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레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드물어요. 이것은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이겠죠. 새로 왕의 등극을 했다든지, 또는 유명한 어떤 장군이 큰 전쟁을 이기고 나서 개선장군처럼 수레를 타고 행진을 한다든지,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도 우승자가 수레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우물에 빠진대요.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홀이 있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충격이 크면, 우리가 타이어가 아무리 좋은 타이어라도 모서리 한번 꽝 부딪히면 펑크가 나듯 나무로 만든 수레바퀴가 가다가 우물에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예가 부서지는 걸 가르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고 믿는 거다 그거예요. 나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나의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고, 건강조차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예수 믿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이코패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에, 생명의 교회 이름처럼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먹이시고 풍성히 입히시고 풍성히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은 땅으로 다 돌아가서 소멸이 되고, 남는 것은 속에 있는 사람의 영만 남는다 하는데,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의 영만 남는 거예요. 이 사중의 영이 한 영이 돼서 하나의 영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만. 여기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봤는데 한 70여 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에 헛되다가 32번이 나와요. 헛되다. 근데 헛되다라는 뜻을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땐 쓸데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더구나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부르던 그 찬송가 중에 허사가라는 게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다 헛되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옆에서 들을 때 다 헛된데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헛된데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다 그럴 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나 쓸데없는 거를 가리켜요. 해봐야 아무 이득이 안 나는 걸 헛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헛되다를 70번을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서에서만 32번이 나오니까, 전도서는 한마디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냐? 헛되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야.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헛되다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인과 아담은 실패했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지만 너의 후손은 그 실패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타났지 저주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네요.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죠.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아들, 그냥 아들을 얻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얻었다. 어떤 아들? 믿음의 아들을 얻었다. 신앙의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을 길렀는데 이 가인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의 아들이었고 죄악의 아들이었고 거꾸로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가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사람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는 크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짓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사라가 아들 낳고 기뻐서 이름을 기쁘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기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 헛되다를 전도서 바로 이 기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 뜻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헛되다가 우리식의 세상적 개념의 헛되다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그런데 텅 비었을 것으로 생각한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됐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아들이 됐고 믿음의 순교를 하는 아들이 됐어요. 아벨이. 텅 비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 보고 헛되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명예를 위한 일, 권력을 위한 일, 건강을 위한 일, 우리의 어떤 재물을 위한 일, 모든 일들이 실은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그래서 빈 거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새로운 언약인 신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텅 빈 이것을 채우러 오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죄 용서함 받은 것만, 죄 용서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주적인 건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과 구원함을 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상 껍데기 같은 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미를 채우러 오셨고 생명을 채우러 오셨고 은혜를 채우러 오셨고 하나님의 참된 열매로 채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도적으로 온 게 아니라 도적은 뺏으러 온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우리의 은줄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재물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권력은요. 생명이 있어서 나 개인의 이득을 위한 권력이 되지 않고 에스더가 권력이 있었으나 그 권력이 하나님을 위한 권력, 생명을 위한 권력이 되게 했듯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터에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텅 빈 일, 허무한 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생명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건강도 영원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내 명예도 그리스도의 명예를 갖게 함으로 나라는 사람의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덮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듯 은줄은 끊어져요. 금그릇은 깨지고 항아리는 부서지고 바퀴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은줄이 끊어져도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금그릇이 부서져도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항아리가 깨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수레가 그 바퀴가 멈춰진다 하더라도 생명은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그 일도 실패요, 그 사람도 실패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실패가 없었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이제 진짜로 적용하세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에요. 끊어진다 하더라도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생명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생명이 붙드는 것이고, 내 은줄은 끊어져도 생명의 줄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내 금그릇은 깨어져도 내 안에 가득 찬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내 항아리의 건강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적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된 풍성한 교회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진짜 적용하세요. 종교개혁 주일은 믿음의 주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련하고 훈련하는 주일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만을 깨달은 거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사실 잘 못 읽은 거예요. 누군가 흥부놀부 이야기를 읽고 책을 딱 덮으면서 제비를 잘 돌봐야 되겠다, 자연보호에 힘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사실 잘 못 읽은 거예요. 흥부놀부를 읽고 나서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겠구나, 욕심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단순한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만으로 충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돌보시고, 내가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은혜로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 인생 동안 여러분의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여러분의 명예의 수레바퀴가 빠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껍데기로 남지 않고 껍데기만 부서지게 하신 것이고, 그 안에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과 놀라운 충만한 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 헛되다, 비었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이 바뀌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텅 빈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어려움의 일이든 지금 있는 장애의 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부서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요 하늘의 생명이시요 거룩한 생명이요 신성한 생명이라 이 땅에 있는 저주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부으시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십시오. 젊은이들은 공부를 하고 비전을 가져도 나의 일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의 일이 세상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 없으면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텅 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그 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